오늘 제가 본문을 짧게 한 절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55편 전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55편의 시작은 큰 걱정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오늘날 사회가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죠. 이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울증이 나오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 아픈 일들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5편도 바로 그와 같은 걱정거리를 담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5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 두 절 말씀 속에 이 글 쓴 저자의 긴급한 마음이 네 개의 명령형 문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십시오. 나에게 굽히십시오. 몸을 굽혀서 관심 있게 들어달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십시오. 이 네 개의 명령형 문장입니다. 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평정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자칫 하나님이 흘려들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바로 이 네 개의 명령형 문장을 써서 하나님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동안, 제가 기도하는 동안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몸을 굽혀서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제 얘기를 안 듣는 것처럼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숨지 마시고 반드시 이것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 앞에 반복하며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 제발 딴 데 보지 말고 저만 좀 지켜봐 주시고 여기 좀 봐주시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나를 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시선까지 내가 이거 다 독차지하면서 하나님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평소에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런 기도를 하곤 하죠.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를 발견하곤 합니다. 또는 갑자기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 기도 속에서도 이런 기도를 발견하기도 하죠. 긴급한 기도죠. 소위 이것을 강청하는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통곡과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이런 강청하는 기도는 기도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기도 생활의 범주를 조금 넘어서는 상황이죠. 왜 사람들은 이런 강청하는 기도를 하게 될까요?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절 아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지금 이 시편의 기자도 지금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이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니까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 여기 있는 거죠.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갑자기 위기 상황이 되고 나니 마음에 불안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정신도
들락날락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이런 마음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단서들이 나오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아마 나는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가 내게 대들었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다니던 당신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14절, 한때 우리는 친하게 지내며 함께 하나님의 집에도 다니곤 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 친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집을 다니던, 다시 말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함께 믿음 생활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황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55편이 다윗 왕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만일 이 저자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겪으며 쓴 시가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믿었던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아들, 나의 피부치가 나의 아들이 나를 배신한 상황. 그리고 이 사건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 두고 신뢰하던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다윗을 배신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제처럼 지내고 모든 정을 나누었고 그렇게 살피던, 그렇게 충성을 서로 주고받던, 신뢰를 주고받던 신하로부터 배신당한 상황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그 친구인 바스홀에게 배신당한 또 일이 있었습니다. 바스홀은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총관장하는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한다는 예언을 하자 이 바스홀이 태도를 바꾸어서 예레미야를 감금하고 족쇄를 채우고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벌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배신했을 때, 신하가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내 발에 족쇄를 지우고 채찍질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과 분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시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큰 손해를 보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이 우리 안에 밀려오는 것이죠. 울분이 밀려오는 것이죠. 시쳇말로 때로는 이걸 정말 총 맞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기력이 싹 빠져나가고 그냥 정신이 멍해져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숨 쉴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한숨을 달고 살고 매분 매초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몸도 상하고 정신도 제자리에 있지 않은 바로 그 상태가 이 시편 55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이 시를 시작하면서 정직한 자기의 속마음,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뱉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5편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과 떨림, 공포처럼 나에게 밀려왔다. 오늘날로 따지면 공황장애 같은 것입니다. 5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것이 비둘기, 날개, 뭔가 이렇게 예쁜 표현인 것 같지만 그런 표현이 아니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이 상황을 피할 수만 있다면 회피하고 싶은 바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이 상황. 그 상황을 지금 이 시편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55장 9절에 가면은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자기의 원수들을 향한 자기의 분노를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의 이 기자가 다윗이나 예레미야라고 했는데 다윗과 같은 왕도, 예레미야와 같은 큰 선지자도 이런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배신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단번에 털고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다가 저 언덕을 향해서 힘있게 이렇게 올라가서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니 저 앞에 자기의 동료인 믿음이 저만치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크리스찬이 마음에 신이 나서 자기의 동료가 이렇게 함께 걷고 있고 자기도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신이 나서 다리에 힘을 내고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믿음을 따라잡다 못해서 더 열심을 내서 그 믿음을 저만치 앞질러 걸어갔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보다 앞서갔던 저 믿음을 이제는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게 됐구나. 이제는 내가 앞질러 갈 수 있게 됐구나. 그 마음에 과신이 들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믿음을 힐끗 쳐다보면서 정말 이렇게 약간 교만한 듯한 미소를 살짝 짓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가던 길을 집중하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크게 넘어지게 되죠. 크게 넘어진 크리스찬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뒤에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그 믿음을 기다려야 했고, 자기를 향해 걸어온 그 믿음이 부축해주고 크리스찬을 일으켜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곳에 엎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시편의 55편에 쓰여진 상황, 위기를 만나서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바로 그때 이 시편의 55편이 쓰여진 것이죠. 넘어졌는데, 아픈데, 지금 많이 다쳤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있는 상황.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울분이 밀려오는 바로 그때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믿음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쓰여진 시가 바로 이 시편 55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에 쓰여진 배경, 그리고 이 시편을 시작하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안하고 제정신이 아닐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문제를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탐지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본질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싸들고 어딘가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 찾아가는 곳에서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50여 편의 이 기자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를 싸들고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 울분이 치밀어 오르고 그렇게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이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께까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면 여러분 엎드려진 그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믿음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엎어진 그곳에서 얼굴을 묻고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믿음이 도착하여 우리를 일으켜서 주님께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엎드려져 있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으셔야 할 짐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엎드려진 채로 믿음을 기다릴 때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짐은 너의 짐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맡아주실 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짐을 맡아주시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을 한자로 쓸 때 의로울 의자를 쓰겠지만, 뜻 의자를 쓰겠지만 저는 이것을 의지할 의자로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의지할 의자는 사람 인자 변에 옷 의자가 붙어 있지요. 추운 겨울날 두꺼운 털옷이 사람을 감싸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 의지할 의자입니다. 그 뜻을 붙여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인생의 추운 겨울날이 찾아왔을 때 그곳에 붙들고 있는 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로 그 추운 날 따뜻한 옷이 너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부들부들 떨지 않도록 너를 이렇게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단단히 붙들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시편 55편 22절에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맡기라,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cast라고 되어 있죠.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던진다. 이게 원어 성경과 굉장히 가까운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멀리 던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맡긴다라는 뜻이죠. 하슬레크, 너는 던져라. 너는 버려라.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강하게 던져버려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염려, 예하브라는 것은 정말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부담스러운 일, 어려운 근심, 이것이 아마 첫 번째 되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의 이 예하브는 운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운명.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담스러운 근심사를 하나님께 던져버릴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던집니까? 너의 운명을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일 이후에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것을 내가 지고 있지 말고, 너 스스로 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너의 운명을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 55편 2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커스 찬양팀의 소진영 자매님이 지은 찬양 중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이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사람의 그 배신으로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느라 힘 빼지 마시고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대로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대로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끝장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 일 없이 주님께서 이것을 유지시키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사람들은 그 뒤에 배신할 때를 기다리며 그 배신을 숨겨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그 계획을 넘어서 구원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배신의 기회를 품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확증된 그 보증된 구원을 품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마음, 세상 염려, 모든 두려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이웃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이제는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도움을 맛보게 하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담임 목사님 성대를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서문한 김재인 선교사님, 우리 동아시아 청소년 청년 지도자들을 위한 공동체 훈련 사역 감당하실 때 이 시대를 넘어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받은 직분 가운데 창조적으로 지혜롭게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 일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려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